오늘 설교 제목은 긍휼함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에 우리는 내 자녀가 금메달을 딴 것 마냥 정말 기뻐하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뉴스에서 이 범죄나 또 누군가 잘못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그 당사자에 대해 우리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뉴스를 봤을 때는 그 뉴스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며 또 의견 대립으로 사람들끼리 댓글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일어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실 만한 사건인데 바로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즐기던 많은 사람들이 압사된 이태원 참사 사건이었습니다. 이 2022년에 일어난 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건의 지인 혹은 가족이 죽게 되어서 슬픔에 빠지며 이것을 본 제3자는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겉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별 생각이 없거나 혹은 누군가 그러게 왜 그곳에 가서 그런 사고를 당하냐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도 그 사건에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누군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왜 갔냐며 그곳을 간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누군가는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태원 참사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비유하며 음란과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처럼 이태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무섭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태원 사건에 대한 사람들 간의 논쟁은 세상에서만이 아닌 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되는 말로 이 교회로서 정말 사랑이 없는 이야기를 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봤을 때 사랑이 없고 냉정한 듯한 모습을 교회가 많이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오히려 좋지 않은 곳, 사랑이 없는 곳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랑이 없는 듯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소문만 듣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심하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새로운 모습,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조언해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절 말씀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은 현재 인사말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나타난 이 사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바울은 약간
공식적이고 위엄을 가지면서 엄숙하고 딱딱한 입장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라는 표현이 바울이 사용하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통해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 2절에 나타난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이 표현은 바울과 디모데가 가까운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디모데가 바울이 사도인 것을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임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편지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낸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조금 풀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개인 서신이지만 동시에 단순히 개인에게만 쓴 편지가 아닌 당시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가 개인 서신이면서 동시에 교회 전체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디모데와 교회 전체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죠. 즉,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와 교회 전체와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11개의 편지의 처음 인사말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바울의 편지에 자주 나타나는 인사말인데요. 그러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뉘앙스에 맞춰진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2절 말씀에서 긍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즉 나이가 어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30대에서 40대 정도를 40대 정도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디모데가 이끌기에 나이가 다소 어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디모데가 도착하면 놀래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성격이 약하다는 것과 그러한 그를 바울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속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속병 또한 디모데의 성격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신경 쓰는 모습은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이 2절 말씀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그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사말에서 긍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잘 알고 그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를 동역자를 향해, 내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지는 마음처럼 서로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 12절에서부터는 디모데전서의 감사단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는 바울이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서는 바울에 대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울이 당시 살기 가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13절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이렇게 살기가 가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나오는 이 열심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이 질투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투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엄청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비느하스가 창을 찌른 것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창을 찔렀기에 이 질병이 멈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바울의 이전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표현한 모습은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비방자요, 폭행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나름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보여주셨던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전의 모습은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았을 때 질투하던 그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긍휼함이 없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전에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13절 후반절 말씀에서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간 과정을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믿음의 모습, 그저 믿음이 없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믿고 변화된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긍휼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나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품고 있는 이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긍휼이며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나타난 긍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긍휼은 바로 이러한 긍휼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그 긍휼은 그저 일시적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겪게 되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연약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하여 나타난 이 긍휼은 영원하며 이 긍휼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울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게 된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긍휼을 오늘 말씀에 바울이 경험했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울이 경험한 이 긍휼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하며 바울과 같이 이 긍휼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믿게 된 이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14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변화된 사건은 그에게 매우 큰 의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긍휼은 그 어디에서도 함부로 얻을 수 없는 귀하고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죄인들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한 사건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자신으로부터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였다라는 의미로서, 즉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실하며 이 복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변함없는 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모습을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모습에서 복음을 믿는 그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엄청 대단할 것 같던 이 바울도 사실은 정말 부족한 모습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부족했던 바울이 긍휼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도 누군가도 큰 긍휼을 입어서 바꾸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을 세우시기 위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은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온전히 드러내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지난날의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드러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알렸던 것입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그의 긍휼을 드러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 남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기부를 하거나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긍휼의 본이다라고 되는 본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긍휼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결국 언젠가 그 마음이 사그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나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긍휼의 마음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며 우리가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모습을 가지고 긍휼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부족함을 보이더라도 그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온전히 전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그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그는 바울이 가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서라도 그 안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이 되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드러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하며 이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이지만 단순히 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섬김, 전도가 단순히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대방을 향한 그 긍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도 그 안에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서 그가 반성하고 다시 주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없는 자로 혹은 일시적인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러한 긍휼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낮아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진 긍휼의 본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항상 내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안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본으로서 살아감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의 은혜를 드러내는 맑게 된 광천교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